지난주에는 올해 표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자, 주 안에 서다라는 것은 단순히 스탠드, 서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버티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혹이 밀려오고 세상이 나를 공격해오고 어떤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침략해 올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주 안에서 버텨내는 것,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것, 그런 의미가 주 안에 서라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주 안에 선다라는 것이 또 어떤 것인지 어떤 예들을 살펴보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서고 버티는 것, 결국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에 대한 정보는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보의 양에 비해서 그런데 에녹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의 7대 손이고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그 아들을 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800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다 800세 이상을 살던 때였는데 에녹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거의 800세 이상을 900세 이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900세 이상을 살았고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아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을 보면 정말 오래 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 진짜 900세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주장창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요. 그 아들 셋이 912세를 살았고요. 그 다음에 에노스가 902세, 게난이 910세, 마할랄렛이 895세, 야렛이 962세, 에녹이 365세, 무두셀라가 969세, 그리고 라멕이 777세, 노아가 950세. 다 900세 이상, 거의 다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엄청나지 않은가 봐요. 다들 900세쯤이야. 저도 900세쯤 삽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100세를 살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900세라는 말 거의 1000년을 사는 거잖아요. 1000년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영원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1000년을 사는 거예요. 1000년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5장 그렇게 오래 산 사람 막 90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막 즐비한 그 창세기 5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럼 바로 8번이나 사용한 죽었더라라는 말입니다. 900세 이상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 그 본문에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 죽었더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에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1000년을 살 것 같은 그 이상 살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900세 이상 살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뜩 기록되어 있는 본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요 오래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 무슨 문제예요? 죽었다라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에요. 창세기 5장은. 와, 이렇게 오래 살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5장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에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죄의 형벌이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영생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뭐죠?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 영생하는 삶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900세를 넘게 살아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형벌인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969세를 살았던,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도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이길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인생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 없고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 없고요.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사망이 그 삶에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게 하시고 다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경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은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다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영생의 회복으로 해결하고 계신, 독생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사건 하나를 삽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에녹의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은 에녹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득한 창세기 5장에 에녹의 사건을 삽입하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잠언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그런 존재로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에 대한 힌트를 성경 곳곳에 남겨놓으셨어요. 성경 곳곳에 영생에 대한 힌트를 뿌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가장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성경이 가장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나그네 인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가 모든 걸 다 쏟아부을 그런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말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그네 인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살아가면서 만족함을 느끼지? 물론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만족함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영생을 위해 지음을 받은 자들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죽음이 기다리는 유한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한 1억만 있으면 좋겠다. 1억만 있으면 매우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나한테 1억이 딱 생겼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1억을 만져봤어야지. 저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1억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미치고 펄쩍 뛸 일이지.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고 싶어. 나 1억 생겼다. 그런데 한 3일 지나면 무슨 마음이 들죠? 그래도 한 10억 정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억이 생겼어요. 행복해요. 만족해요. 기뻐요. 그런데 한 3일 지나면요. 한 100억 정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족함이 오래가지 못해요. 아무리 크고 넓은 집에 살아도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분양권을 받아가지고선 드디어 큰 집, 새 아파트에 딱 들어갔어요. 이 방에 가서 누워보고 저 방에 가서 누워보고 화장실에서도 누워보고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요. 근데 3일쯤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큰 아파트로 갔으면 좋겠다. 좀 더 넓은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더 좋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런 아파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행복한 마음도 금방 사라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행복함과 만족함보다 어떤 것이 더 많이 드나요? 슬프고 힘들고 걱정하고 괴로운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지속되는 것 같아요. 만족함이 지속되고 기쁨이 지속되는 시간보다 슬프고 힘들고 걱정하고 괴로운 그 마음이 더 지속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영생하는 존재가,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생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우리 안에 물론 욕심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왜 허전하냐 하면은 영생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죽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허전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만족함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만족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만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아까 사도 요한이 알려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만족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건 매우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늘. 자, 11장 5절에서 지금 반복하는 말씀이 뭐죠? 반복하는 단어, 옮겨졌다는 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졌다라는 단어를 3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어딘가로 들어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곳으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에녹이 원래 살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옮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라는 것으로 창세기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옮기셨다라는 말과 데려가셨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을 할 때 이 데려가다라는 말을 또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고자 하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한다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 데려가다라는 말이 창세기 5장에 데려가다라는 말과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 옮겨졌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에녹을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랑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에녹만 데려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에녹이,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신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영생을 주셨어요. 에녹이 간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시는, 옮기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에녹의 어떤 삶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에녹의 삶의 특징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마치 수학에서 인수분해하듯이 이렇게 줄이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11장 5절 말씀도 사실 굉장히 요약한 건데 이거를 다시 더 압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5장 24절에 그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어떻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말이 이 믿음으로라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응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시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잘 살펴보면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시점이 다르고 예수 믿은 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계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에녹은 65세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65세부터는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에녹이 65세 전까지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생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는 그의 삶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변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삶이 완전히 변했어 라고 우리 이런 표현들 자주 쓰잖아요. 우리 애가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삶이 변했다라는 것은 이전의 삶을 다 때려치웠다는 거예요. 완전히 삶을 갈아엎고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방향성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막 삶을 다 때려 좀 가정도 버리고 뭐 자녀도 버리고 생업도 포기하고 그냥 막 그렇게 난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갈 거야 막 이런 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방향성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도 양을 치고 생업을 지키고 있었고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군.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계속해서 그냥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전과 달라진 것은 그 모든 범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데 하나님과 함께 양을 칩니다. 가정을 이루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양육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양을 쳐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가치관이었고 삶의 방향성이었어요. 남들 다 자녀 낳으니까 같이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그저 평안하게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그런 삶의 목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65세부터는 양을 쳐도 하나님과 함께 양을 치고 부자가 돼도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부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양육해 가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에녹의 삶도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다라는 말 되게 중요한데요. 이 동행하다라는 말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누군가 동행하다, 누군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동행하다는 말에 어떤 요소가 필요합니까? 유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친밀하지 않으면, 유대 관계가 없으면, 관계성이 없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수 같은 사람하고 같이 길을 갈 수 있나요? 같이 동행할 수 있나요? 같이 한 집에 살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동행하다라는 말에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친밀함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그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 동행하다라는 말입니다.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가운데 에녹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동행하다는 말은 그 의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에녹도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풍성하게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연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에녹의 삶이 원래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과는 비교가 되는, 대조가 되는 또 다른 삶이 있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최고의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살던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의 조상이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였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런 행복을 누리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 불행해지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지는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부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최고로 행복했던 것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최고로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을 때였어요. 늘상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곤 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거닐려고 하셨는데 그날따라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네가 숨었느냐? 왜 나와 함께 거닐지 못하고 왜 나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네가 숨었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셔요. 왜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거죠? 왜 하나님과 함께 거닐지 못했던 거죠? 그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뱀의 유혹이 뭐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동행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3장 5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유혹이 뭐예요? 아담아, 저 열매를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라고 뱀의 유혹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을 때부터 불행해졌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에녹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에녹 walked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울렁증이 있는 제가 영어 성경을 펼쳐보면서 멀미를 해가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문장이 눈에 딱 들어요. 이거 되게 쉬운 문장이에요.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문장이에요. 에녹 walked with God, walk 걷다, with 함께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아주 쉬운 문장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면 성경을 되게 많이 봐요. 개역개정 보죠, 개역 성경 보죠, NIV, 킹 제임스 버전, 쉬운 성경 최소한 5개 보여요. 어떤 때 헬라어 성경까지 같이 봐요. 멀미를 해가면서 이 영어 성경까지 봤어요. 이번에는 이 쉬운 문장, 이 영어 성경을 딱 폈는데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 Enoch walked with God이라는 이 문장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쉬운 문장. 청년들은 그냥 피시고 목사님 되게 유식한 척 영어도 써가시며 이 쉬운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하나님 아주 쉽게 표현하셨어요. 왜 그러신 것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문장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불행의 원인이었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더니 그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창세기에 에녹의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에녹의 이야기를 기록한 때 모세가 어디서 기록하고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황할 때 기록한 것이 이 에녹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 척박하고 메마른 곳, 어디쯤 왔는지도 모르겠는 그곳에서 방황할 때 모세가 기록한 이야기가 에녹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끝없는 방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언젠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목표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먼 훗날의 목표이고 지금 광야에서 하루하루 삶의 목표는 삶의 그 어떤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힘들고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맞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만나로 매일같이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거칠고 험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라는 말은 걸음을 같이 맞춰 간다라는 거예요. 걸음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한 사람 빨리 걷고 한 사람 천천히 걷는데 그게 동행인가요?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한다라는 말은 함께 간다는, 발걸음을 맞춰서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훈련소 가면 제일 먼저 사격을 배우고 총 쏘는 법을 배우고 총검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차렷 열중시켜 격리하고 걷는 것부터 배워요. 제식 훈련이라고 하죠.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걷는 것부터 배워요. 그러다 발걸음 걷는 게 뭐예요? 옆 사람하고 계속 발을 맞춰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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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을 꼭 맞추라는 거예요. 서로 왼발을 맞춰서 걸으라는 거예요. 이 왼발이라는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같이 가다가 발걸음이 틀려요. 그럼 조교가 어떻게 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옛날에 저희 때 그랬어요. 달려와서 냅다 발로 걷어차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요. 발걸음 안 맞췄다고. 왜 군대 가면 처음부터 걸음을 맞추는 것부터 배우는 거죠?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전우들이 함께 가야 산다라는 거예요. 따로 뿔뿔이 흩어져서 가면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야만, 전우들이 함께 가야만, 동행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그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걸음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걸음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걸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걸음에 맞출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혈기와 고집이 죽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과 경험이 펄펄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삶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게 터닝 포인트잖아요. 에녹이 이전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고집과 혈기와 경험 모든 것들을 그냥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맞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으로 쳐서 복종케 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걸음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출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걸음을 맞춰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다 보면 드디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결국에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며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정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도 바울조차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만족함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워요. 잘 못 맞춰요. 그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요. 금요기도회 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봉사를 아무리 정말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드리는 삶의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며 드리는 헌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헌신하는 섬김,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르는 찬양,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르짖는 간구,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와서 헌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성가대로 그냥 헌신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들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과 함께 드린다. 내가 헌신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교사로 찬양대로 또 안내로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이 주일을 마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살아갈 때도 주일날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처럼 이제 새롭게 걸어갈 은혜의 70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